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고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선해드린 재판이라는 말씀으로 이상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오래간만에 여기서 뵙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강부영 목사님 오시는 주간인데 목사님 일정이 계신가 봐요. 그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랑 바꿨습니다. 그 제가 다음 주에도 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 장소가 여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이 찬양 참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거 부를 때 어디가 가장 좀 마음에 찡하냐면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애워사고 있다고 느끼세요?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나 잘 못 느끼겠다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애워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그냥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뭐 공상 영화 이런 거 보면 온몸에 이렇게 막 뭐죠? 투명한 이렇게 방탄막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어떤 총알이 어디서 와도 다 막아주는 그런 방탄옷 같은 거 가끔 우리 공상 영화에 많이 나오죠.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형태를 따라서 쫙 이어서고 있다는 그런 느낌? 약간 실제로 우리 삶은 그런 거죠. 우리가 가끔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도록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아닌 거죠. 그처럼 우리의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참 그게 감동스럽고요. 또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제가 좋아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건 정말 대단한 삶의 지혜죠. 네. 그게 정말 믿음이고 네. 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살해드린 재판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재판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판주가 왜 재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서신경 고백할 때 그런 고백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처럼 주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주이시고 또 온 우주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은 반대로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십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보통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믿는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그분이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도 쉽지 않고 뭔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참 우리가 쉽게 이야기가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 내용을 볼 텐데 반드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 밑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3장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메시아는 앞으로 그 메시아는 곤욕을 당할 것이고 시문을 당할 것이고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감히 누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그렇게 끌려가시는 그 이유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알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도 그 과정을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단 한 명도 저런 죽음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메시아의 죽음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상황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저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의 입장이 돼 보시는지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이 돼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본문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재판받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갑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잡혀서 제일 먼저 가야바에게 간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연결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가고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보내고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내고 또 빌라도는 다시 또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렇게 과정을 쭉 거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야바 이야기만 딱 나오죠. 오늘 그거까지만 할 겁니다. 자, 안나스는 누구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제일 먼저 안나스에 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안나스가 사실은 숨어있는 마쿠 실력자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일 먼저 안나스한테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가야바는 현재의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봤던 것처럼 공의를 이뤄서 그는 사형에 합당하다 그렇게 된 거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헤롯은 유대 왕이고 또 빌라도가 다시 왔는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사형을 집행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핵심은 사형이다. 그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으로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것은 가야바가 선포하지만 가야바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사형은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보면 그들 급할 때는 직접 막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 자리에서. 그런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과정 속에서는 빌라도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빌라도는 이거 내가 할 게 아니야. 이 유대인들이 문제잖아. 헤로드 왕 당신이 처리해. 막 미루었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빌라도한테 가서 그가 사형을 집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바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어떤 다른 모양으로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고 그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안나스는 제일 먼저 예수를 신문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너 가르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매일매일 지난 3년 동안 공개적으로 다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걸 다시 또 물어보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대제사장이다. 너 물어보면 묻는 말에 답을 하지 뭐 그렇게
옛날에 다 말했는 걸 또 말하라고 하느냐 식으로 그렇게 좀 버릇없이 그렇게 답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저는 옛날에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때 맞으시고 난 다음에 왼뺨을 돌려대지 않습니다. 안 돌려대고 당당히 따집니다. 왜 때리냐?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산상수훈 배울 때에도 산상수훈 그 자체는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바로 오늘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안나스가 그를 다시 이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는 드디어 예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몇 년 동안 배웠죠.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넣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드디어 6월절 날 예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개최합니다. 공회는 정원 70명 더하기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를 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지만 오늘 봤던 것처럼 거짓 증거를 많이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자기들이 봐도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증인들이 왔지만 거짓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도 이건 뭐 증거로 삼기 좀 애매하다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 그 말을 살짝 꼬아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동안 짓겠다. 그렇게 말을 바꾼 그 증거를 채택을 해서 신성모독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는 딱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아까 우리가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거짓 증거를 예수님께서 잘못된 말이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답변을 보면 어떤 경우는 진리에 대해서는 똑바르게 답을 하시고 자기를 죽이기 위한 제모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각오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과정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으시고 억울하지만 참으셨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침묵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된다라고 적용하면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신문을 받을 때 할 말 당당하게 합니다. 즉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항변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억울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참는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자기에게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그 가야바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해서 예수님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나 그리스도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심판주다라는 사실도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권능의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은 하나님이시고 그 우편에 있다는 뜻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나중에 메시아가 심판주로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 표현을 인용하셔서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고 내가 나중에 심판주로 올 바로 그 사람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야바가 그 말 듣고는 신성모독이죠.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같다고? 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저거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내들인 재판은 하자가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왜냐하면은 이 재판을 진행하는 유대에 보면은 나름대로의 미시나라는 그 일종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것은 그 미시나와 우리가 게마라 두 개를 합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탈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통에 보면 어떤 공의를 열어서 사형을 선도할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당연하죠. 사형인데. 사형은 범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밤중에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사람들이 좀 감정이 있고 이성이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의 재판은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죠? 그 미션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또 적어도 이틀 동안은 신문을 계속 해야만 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틀 아니죠. 또 그리고 정인이 있으면 정인 각자에 대해서 거의 공정한 정인이냐를 갖다가 또 다 질문해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단 2분의 질문을 가지고 하룻밤에 단 짧은 시간 내에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정말 예수를 죽이고 싶고 빨리 처리하고 싶고 이 문제를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전체 성경 전체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날 밤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일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신성 모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하나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 자체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을 성립하고 그를 사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런 재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교훈을 얻고 싶은 거죠. 용감한 반대자가 있었다.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아리마대 요셉은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공의 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자, 우리가 분위기를 바꿔 생각해보면 한 70명 모여있고 모든 유대인들과 거기 의원들은 전부 다 예수를 마땅히 신성모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죽여야 된다. 이럴 때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용기죠.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하게 강심장이어서 특별하게 용기가 많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도 다른 성경에 보면 평소에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잘 말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밑에 보면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평소에는 자기가 속한 그 집단에서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노출하기를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 순간에는 거기에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이다. 참 놀랍죠? 그냥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뭐 전의를 거치자 그런 게보다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또한 동시에 그는 이렇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 지지를 선포하는 거죠. 언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체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무덤에 장선을 지를 때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활을 막기 위하여 엄청나게 로마 군인까지 파견해서 지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걸 달라고 하고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내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아주 막 본인을 떨칠 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물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한 절반 정도 믿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는 기억 못 해본 거죠. 그러나 죽었을 때 그런 지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예수님 된 지지가 얼마나 자기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런 용기, 그런 결단력,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리마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갖는 것은 내 개인적인 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봤던 우리 본문들이죠.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를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방법을 다 떠나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그런 상상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죠. 그걸 살다 보면 막연히 어렴풋이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은행에서 일을 할 때는 공정한 게 중요하지만 내가 내 가족을 다루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가끔 합니다.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내가 개입장이 돼서 아주 남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내가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살리고 얻기 위해서 우리 그런 행동 가끔 하죠.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가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그런 것들은 가끔 우리도 하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최대한 우리들 현실 가운데서도 그걸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어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죠. 그는 모욕 다 감내 그냥 갑니다. 또 그걸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열심이십니다. 우리 박영승 목사님이 하는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열심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열심을 누가 막냐? 아무도 못 막는다. 나 자신도 못 막고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의 열심 그 책도 그렇고 모든 설교의 핵심은 저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열심인지 나 자신의 죄도 그것을 못 막고 나의 부족함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추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어디에 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열심이 있다. 그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큰지 내 삶을 에워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깨닫고 참 은혜롭게 생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심판주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더 이해하고 느끼고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나도 그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